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다이빙 선수 그렉 루가니스 1960년생이에요. 서울올림픽에서 다이빙 금메달 2개 땄는데 전체적으로는 4개를 땄고 16살 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기 시작했고 서울올림픽에서 이게 이렇게 뛰어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그렉 루가니스예요. 지금 1960년생이니까 50대 아니겠어요. 올림픽에서 이런 사관왕이나 차지하면서 미국의 참 이 전설적인 다이빙 선수로 이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영장에서 연습하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으슥한 곳에서 앳된 소년 하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렉은 조심히 다가가 소년의 나이를 물었더니 12살이라는 거예요. 그렉은 소년에게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그가 저는 수영선수가 꿈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빙 선수가 담배를 엄청 피우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서 담배를 피웁니다. 소년이 말하는 그 좋아하는 유명한 다이빙 선수, 수영 선수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렉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렉은 애연가였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이 화보로 촬영을 한 전력까지 있었는데, 그렉은 자신의 운동 이외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로 금연을 결심하고 그 이후 한 토크쇼에서 자신이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그날 그 소년을 만난 뒤에 금연을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습관 하나도 이 빛된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 보이는 데서 행하는 그 습관도 좋은 것,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하여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돌을 들고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드러내는 용법 에고 에이미 히라보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뭔것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 그런 말씀을 따르는 이 용법인데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말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며 혼자 하는 말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배척했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런 말씀이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두 번째로 나타내는 그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20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이 연보함이 있는데 거기서 하셨던 말씀으로 보아요. 초막절에 밤에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거대한 4개의 등불을 밝히고 그 불빛 아래서 열정적인 이 초막절 의식을 펼치며 축제했어요.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 축제 아닙니까?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밤새도록 잔잔하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계속해서 찬송 부르며 밤새도록 춤추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 초막절의 행사가 초막절 내내 일주일간 밤마다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비치는 불빛이 온 예루살렘을 밝게 수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에 성전의 불빛이 깜깜한 밤을 비추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구름 속의 빛으로 인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고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이 애굽의 마병들이 철병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올 때 뒤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빛으로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과 같은 이 비슷한 의미로 빛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밤에 지리산을 한번 등반해 본 적 있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 이 머리에 헤드램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을 비춰야만이 갈 수 있어요. 밤에 산에 등반해 본 적 있어요? 이 헤드램프가 이 앞에 등불을 이 밝기를 비춰줘야만이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지요. 저는 이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설악산, 지리산 여러 차례 가봤지요. 깜깜할 때. 그래서 저는 보통 낮에도 산행할 때 항상 배낭에 뭐가 있어요? 헤드램프 있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언제 그 건빵도 비상식량 뭐가 있어요? 건빵도 항상 있어요.
그러면 길 잃어가지고 헤맬 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고 건빵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갖고 다녀요. 그냥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산에 가서. 그래서 그 우비도 있고 판초도 갖고 다녀요. 비 오면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이게 저체온증 걸리거든요. 이런 거 단도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죄악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발길을 이 어두운 밤하늘에,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 앞길을 비춰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거기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를 믿고 따라갈 때에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말씀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예수님에게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선행의 행위가 다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나아가지만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러 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죄악 세상에 내어 쫓겨 평생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아야 하는 삶이 진노의 삶입니다. 초막절에 큰 등불이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켜지고 레위인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맞추어 다들 손에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찬송하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믿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믿고 따랐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아요.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은 생명을 낳는 빛으로 생명을 낳는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에게 침을 흙에 뱉어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가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어졌다 하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눈을 뜨고 보게 된다.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빛은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미지인데 빛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빛은 모든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방 안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깜깜했을 때 전기불도 없고 초롱불도, 이 후레쉬 나오기 전에 이게 우리가 이게 불 들고 다녔잖아요. 내 어렸을 때 기억나. 호롱불 들고 다녔잖아요. 불이 없을 때, 전기불 없고 후레쉬도 없었을 때. 참 좋은 세상이요. 휴대폰 가지고 건전지도 하고 이거 전지도 이거 프레시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 빛을 비치면 방 안이 깜깜했다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하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말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두 번째 일은 뭐냐? 따뜻하게 한다. 빛을 비추면 따뜻해진다. 어두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변화하여 이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한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대도 누구? 또 걸렸다 그러지 않아요? 또 뭐 좀도둑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들어갔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습관을 이 고치기가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분 보면, 그분이 한때 이게 개과천선했다고 TV 나와서 또 뭐가 됐다고 뭐 직분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가서 간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나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따뜻하게 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따뜻해져서 죄악에서 나와서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 세 번째 빛의 일은 뭐냐? 따뜻하게 드러내고 따뜻하게 그 다음에 뭐요? 인도하는 일이요. 빛을 들고. 여러분, 저는 조금 이게 앞에서 등산하는 거 좋아해요. 앞에서 가야지 뒤에서 오면 누가 나를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맨 뒤에 가는 거 싫어. 나는 이 뒤에서 당기는 것 같아. 근데 제 친구 가운데 정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뒤에 가야 안전하대.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딱 궁합이 맞아. 나는 앞에 가고 이 친구는 뒤에 오면. 근데 이 친구는 산에 가면 또 길을 못 찾는다네. 나는 산에 가서 길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나는 이게 다 이리 가면 어디로 간다 이게 머릿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앞에 가고 이 친구는 항상 뒤에 와. 그러니까 딱 궁합이 맞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 여러분, 이 빛은 인도하는 일을 해요. 이 광야 40년 기간에 이 구름 기둥 속에서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쓴 것이 철로역정. 우리 지난번에 영화관에 갑시다 그랬는데 통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가긴 갔어요. 여러분, 좋은 영화 들어왔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책을 다 읽어가지고 이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하거든. 그리 빨리 영화라도 보고 해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네 번째가 뭐냐? 빛이 하는 네 번째 일은 생명을 주어요. 우리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자 한다면 뭐 돼요?
햇빛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또요, 좋은 바람이 들어와야 돼. 또 어떻게 물도 줘야 돼.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 창문을 열어서 항상 이게 바람이 통하도록 하고, 물 제가 열심히 주잖아요. 아침에 딱 가서 하는 일이 뭐요? 물고기 거기 어항에 밥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물 주는 거. 이거 물 안 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햇빛도 비치고 바람도 돼. 여러분, 햇빛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힘이 나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 않아요.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요. 4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를 따라가다가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오늘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적인 색채가 짙어서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의 편견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 걸고 대적하고 갈등하고, 오늘 8장 마지막 절 봐봐요. 8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돌을 들어 치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이에요. 오늘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자신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편견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13절에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왜?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범죄할 때, 살인죄나 다른 죄악이 있을 때 반드시 2사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증언해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남편 죽인 여자 이름 누구요? 지금 증거가 안 나와서 잘못하면 무죄 판결 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은 남편의 시신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온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뭐예요? 이걸 세상에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머리카락 하나 지금, 뼈 조각 하나 지금 못 찾았어요. 피는 찾았는데. 야, 참,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증거가 없대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해야 그 죄악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너 혼자 말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반박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14절에 뭐라고요?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에게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셔서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다. 내 말은 참되다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니 사실이고,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요, 지식도 없다는 거요.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요. 15절 봐봐요. 15절 뭐라고 말했어요? 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해요. 전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 말씀들 이런 거 전혀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신만을 가지고 판단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심을 전혀 믿지 못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도 그런 거 전혀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오유정이 그 제주도 보니까 남편 죽었다고 하는 그 여자도 보니까 얼굴은 반듯합디다. 내 보니까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테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어느 부서든지 찬양되든지 교사든지 어느 부서든지 작은 부분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처자와 산다면 나도 일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있겠구나, 이런 뭘 봐야지. 어떤 사람 그 고청문회 하는데 부인의 재산이 얼마나 그렇디요? 60억이 넘지 않습디요. 남편 재산은 얼마? 2억이더만요. 부인은 60억이 넘고 자기는 얼마요? 자기는 2억 얼마야. 2억 4천인가 자기 재산은. 근데 60몇 억이야. 그런 여자하고 살면 좋을까요? 글쎄 몰라. 밥이나 잘 할까나 몰라요. 뭐 음식점에 가서 시켜 먹자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요, 그 제 은사 김등용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래요. 어머니하고 아내가 해준 밥만 음식이고 남이 해주는 것은 전부 사료래. 사료를 먹고 살겠어요? 음식을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이 음식을 먹고 살아야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예수님은 나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존경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만 봐가지고.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오. 16절에서 18절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해도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도 옳다고 하고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그들의 증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둘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 부합하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이미 죽은 목수 요셉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42절 봐봐요. 8장 42절 가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어디서부터 났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 13곳에 설치되어져 있는데 소파르 모양의 헌금함이라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라 해서 이 헌금함 앞에 용도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구제 헌금이다. 이것은 세례교인 의무금 헌금이다. 여기는 11조다. 감사 헌금이다.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때에 순종하여 그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 맡기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말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논쟁하고 시비 거는 이들을 향하여 8장 44절에 가봐요. 뭐라고 말했어요? 8장 44절 후반절 속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대적하는 그들은 누구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 가지고 잡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서운 결과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기독교 욕하고 대적하고 돌로 치려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기총회 회장 정강훈 목사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아니,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력도 없는 사람들이, 상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아멘할 때,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오 마이 갓! 이런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은 장난할 때, 농담할 때, 이런 때 사용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불러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적 자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분명하게 증거하여 그들도 믿고 따라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길에 등불로 인도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